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언어가 다르든 간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 들리는 거죠. 서로가 딴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딴 나라 말을. 첫 번째는 못 알아듣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리스닝 하는 것은 알아야 들리는 거지요. 안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들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맞추고 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느끼고 맛봅니다. 내 속에 없는 것은 맛보기가 힘들어요. 맛보기도 힘들지만 보기도 힘들고 알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나 빠져서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요.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행한 일로 인하여, 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행위이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이 잣대가 되는 선악의 대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정리가 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돈이면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지요. 예배 시간이 아무리 유명한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필요한 것과 대입해서 보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단계 앞으로 나가면은 급한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거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급한 건 늘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급한 거 쫓아가다 제일 중요한 게 죽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이 죽으면 엔딩이죠. 모든 게 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제일 많이 베풀었는데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냥 자갈밭에 떨어진 거죠. 자갈밭에. 아니면은 가시밭에 떨어진 거죠. 예수님의 씨가. 그래서 금방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금방 가시 등굴에 덮여버리고 오병이의 기적에서 여러분 5,000명이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있는데 거기서 부스러기를 다 주우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5,000명이 먹고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배불리 먹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대입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 먹은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악을 구분하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먹은 게 아니고 그 오병이어를 먹은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 사유로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뱀이 물을 먹으면은 뱀이 음식을 먹으면 독을 만들고 악인이 음식을 먹으면 악을 만들고 선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선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불렀어요. 배는 불렀어요. 다 배는 불렀습니다. 그 뱃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은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가 내재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라는 정체성이 확립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적고 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근데 그것은 저 귀층에 처박아 놓고 온갖 것이 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으니 무엇을 듣든 간에 그렇게 큰 것은 작은 것을 당기게 돼요. 인력이 커집니다. 그거를 이 그라비티, 중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큰 것은 작은 것을 당기게 돼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것이 크다는 것은 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성. 중요한 것과 큰 것과는 꼭 같은 것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만이 나셨어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데사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가 내 전체를 바꾸는, 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식을 낳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1억에서 2억 정도 된다고 쳐봐요. 그 사람은 만족하며 살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타성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지금 있는 것을 버리고 나에게 온다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 달에 얼마를 쓰든 간에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흔들리는 게 서바이벌입니다. 흔들리는 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 기준에서 세상을 분별해야 되느냐, 선과 악을 나눠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 기준에서 나눠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 기준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저기에 뭐가 있다니까 모인 거죠. 그냥 군중심리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뭐요? 아, 그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도 될 수 있네. 나오고 나서 뭐예요? 되돌아간 거죠. 젊은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게로 나를 따라오라. 그 젊은이는 가서 안 왔습니다. 왜 그럴까? 그 청년은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청년은 저울을 갖다 놓고 달아봤습니다. 내가 저자를 따라가는 것과 이것을 다 팔고 저자를 따라가는 것과 이걸 다 파는 것과의 가치를 계산했을 겁니다. 그 가치에서 어느 가치가 컸다고요? 안 따라가는 가치가 컸다. 팔지 않는 가치가 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는 진정 참 가치를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차원에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차원에서는 따라가는 게 팔고 따라가는 게 큰 가치이죠. 세상 가치에서는 얻은 게 커요. 안 따라가는 게 커요. 우리가 불편한 것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는 신사적 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가치가 큰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논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래야 스스로 갈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쪼개집니다. 스스로 분리됩니다. 염소와 양이 그래서 스스로 나눕니다. 너는 왜 나하고 틀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승부를 가져가지를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날에
두려워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가 쉽다. 이렇게. 막말이죠. 막말. 죽은 자에게 막말을 한들 그 막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산 자에게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자라고 하는 것을 뭐로 해석합니까? 뭐로? 영생이라는, 육체 영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23절 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높아지는 것이 네 쪼대로 해가지고 세상의 서바이벌로 해서 네가 쪼대로 해서 하늘까지 닿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합니다.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 높아지기는 그냥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죽으리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소돔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을 먼저 구했죠. 의인 50명을 구하면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그때는 언제 얘기해요? 아브라함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 놀라운 사실이죠. 아브라함 때 내가 말이야. 응? 음부까지 낮으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소돔에서 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 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지셔닝과 어느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을, 그 세상의 룰을 어디 아브라함에 견주고 어디 다윗에 견주고 어디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견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재림에 관해서 그 영화를 듣고 이 땅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악한 물을 먹이느냐 이 말입니다.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깨우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 사실이 알켜진다면은 고통이죠. 숨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냄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신앙에는 커야 될 신앙이죠. 나타냄을 감사하나이다. 정말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내가 했다라면은 이 사실에 관해서 아버지의 뜻이 옳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로 세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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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1m의 존재로 계신다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건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과 아들의 계시대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의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 시작에서 끝까지가 하나의 센텐스, 하나의 스토리로 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다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걸 했더라면 내가 그들이 삼배 옷을 입고 제단에서 회개하였으리라.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것을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이걸 나타냄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지혜인 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이렇게 하죠. 아버지의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들과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이것이 새 존재죠.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다. 마무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전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모든 동물들까지도 수고하고 무거운 존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가치로 내려준 것이죠. 벌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초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초이스,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늘의 보좌를 이루려면은 하늘의 보좌에 포매팅 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홀로그램적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사실을 축복으로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달란트가 100개라면 그 100개를 어디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벗게 하신다 하는 것이고 벗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힘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미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쓰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어떤 일이냐 얘기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여기 지적해 놓은 것처럼 가볍고 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볍고 쉬운 것도 무겁고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세상적 십자가를 지었고 만들었고 또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참 구세주라는 사실을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증하는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홀로그램적 그리스도를 제대로 완성하는 축복이 이 시간 이후부터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